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 안녕하세요. 쉴만한 물가의 서라엘입니다. 건물을 빌려 고아원을 운영하던 조지 뮬러는 1838년부터 1843년까지 5년간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를 인내하면서 지냈습니다. 11월 그의 지갑이 다시금 가죽만 남게 되자 직원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뮬러는 직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며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 온 편지 한 통을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최소한 일주일간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족한 10파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재정난을 겪던 어느 날, 한 과부가 찾아왔는데 그녀는 유산으로 받은 500파운드를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는 친구들에게서 광신자 뮬러에게 투자해서는 안 된다.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 건전한 곳에 투자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으나 브리스톨의 고아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뮬러는 한 달 넘게 그 과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당신의 뜻을 그녀의 생활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녀의 소명을 깨닫게 하소서. 저는 돈의 필요에 대해 사람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나이다. 어느 날 과부는 고아원을 방문해서 주께서 저에게 제 돈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제 유산을 고아들이 갖기 원하셔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뮬러는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가 아닌 그녀의 순수한 헌신이기를 바랬으므로 2주 동안 기다렸다가 그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그녀가 그것이 소명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때 500파운드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돈이면 1년 이상 새 고아원의 생활비가 될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고아원은 그 돈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유산은 다음해 3월에 들어왔습니다. 조지 뮬러는 거의 10년 동안 고아원 건축에 대한 욕망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오히려 들어온 기금들을 현재의 필요에 충당하고 주님께서 주신 액수에 맞게 확장시키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1845년 10월 말 4개의 고아원이 위치한 윌슨가에 살고 있는 한 신사로부터 고아원 때문에 근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 일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하는 편지 한 통을 받고서 뮬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고아원이 윌슨가에서 이전해야 하는 이유와 이전하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써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하며 몇 시간 동안 깊이 생각했는데 고아원 입원 신청서가 그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새 건물을 지으라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뮬러가 교회의 동료 사역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들에게 이 문제를 털어놓았을 때 그들 모두가 건물 신축에 동의했습니다. 뮬러는 다음 날부터 아침에 아내 메리와 함께 고아원 신축을 위해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전혀 실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님께서는 그분만이 정하신 시간에 그분만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자금을 주시리라는 확신이 점점 커져갔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지 36일째 되던 날, 뮬러, 이것은 1000파운드예요. 바로 이 봉투 안에 우리가 일찍이 보아온 것 중 최대의 것, 1000파운드.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침착할 수가 있지요? 내가 침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아원을 세워야만 하는가에 대한 증거를 구했을 뿐 아니라 그 증거를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요. 이제 뮬러는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의 것들을 보내주시리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많은 기도와 인내를 요구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4일 후 그의 처제가 방문하여 고아원에 대한 뮬러의 책을 읽은 한 건축가가 뮬러를 도와 고아원을 세우겠다는 것과 한 푼도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뮬러는 하나님, 당신의 발걸음의 속도에 맞춰 저의 대담함을 받아주시고 제가 구했던 것을 제가 전혀 꿈도 꾸지 못했던 방법으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1846년 2월 그는 애슐리다운의 경매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약 7에이커, 약 9,800평가량의 땅이었는데요. 고아원 신축으로 안성맞춤의 크기였습니다. 다음날 그는 그 땅의 소유주를 찾아갔습니다. 땅의 소유자가 집에 없어서 사무실로 갔는데 소유주는 금방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소유자와 만나지 못한 것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그 소유주를 찾는 데 고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그 소유주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는 이것 봐, 어째서 자넨 어젯밤에 다시 오지 않았나? 난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사실 말이지 뮬러, 난 지난밤 거의 잠을 이룰 수가 없었네. 3시에 깨어서 5시까지 눈을 뜨고 있었으니까. 그 시간 내내 한 음성이 들려왔었네. 애슐리 다운을 뮬러에게 팔라. 뮬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놀랐습니다. 사실 그 성가신 음성은 뮬러에게 지나치게 청구하지 말라. 에이커당 60파운드를 감하라고 말했네. 그 땅을 에이커당 180파운드 받으려고 했는데 그 음성을 듣고 120파운드로 감하기로 했네. 그 금액은 그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하지 않아도 좋네. 다만 내게 즉시 지불하고 나를 다시는 괴롭히지 말게. 그래서 뮬러는 땅과 건축가를 얻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겸손히 이 건물을 짓도록 하신다는 확신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1845년 12월 10일부터 1847년 4월 29일까지 드디어 건물 신축을 위해서 기부받은 총액이 11,000파운드를 넘어섰습니다. 이 액수로 땅을 사고 건물을 신축하는 데 드는 모든 경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드디어 그해 7월, 뮬러가 42세 되던 해, 애슐리 다운에서 기공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서가 지불되었던 2년 후에는 700파운드가 기금으로 남은 가운데 애슐리 다운의 집이 고아들을 위해 완공됐습니다. 1849년 6월 18일 300명의 고아들이 그들의 새 집으로 기쁨에 차 들어가는 모습은 참으로 경사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신축 고아원에는 300명의 고아들과 직원들까지 총 33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뮬러는 그만큼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뮬러는 불쌍한 고아를 돌보는 일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 고아들의 수를 3배로 늘리고 700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고아원을 세울 결심을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그의 계획들을 털어놓자 그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의 동역자 헨리 크레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네가 1000명의 고아들을 떠맡으려고 한다면 자넨 자네의 한계를 넘어서는 처사가 될 걸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네. 자네의 계획은 영적인 자만이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온갖 역경을 통해 하나님은 내 믿음을 확대해 오셨다네. 그러나 뮬러, 사람의 힘에는 육신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거야. 헨리, 나는 16년 동안 고아원을 관리했고 한 명의 조수를 두지 않고도 52주마다 혼자서 3000통의 편지를 쓰고 있네. 나 조지 뮬러는 주의 이름에 더욱 영광을 돌리기 위해 계속할 걸세. 사람들이 언제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주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말일세. 그것이 내 목적일세. 애슐리 다운에 1000명의 고아들을 수용하기까지 중단하지 않을 걸세. 그 후 뮬러는 지금껏 받았던 기부금 중 가장 많은 액수인 3000파운드의 돈을 기부받음으로써 주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보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훨씬 많은 액수의 돈이 들어오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상당한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으며 적은 액수로 들어오는 건축 헌금은 그의 인내를 시험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참을성 있게 인내하자 기도에 대해 응답을 받았다. 이것이 1850년 5월부터 1851년까지의 뮬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후 어떤 사람이 8000파운드를 기부했습니다. 뮬러는 1855년 3월 4년 반 만에 건축에 대한 충분한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새 고아원 옆에다 큰 고아원을 지으려 했는데 그 땅을 살 수가 없어서 반대편에 나누어 2개를 지음으로써 고아원이 3개가 됐습니다. 뮬러는 유리창 값이 너무 비싸서 계약서에 서명하기를 지체하고 있었는데 고아원 모든 창문에 필요한 유리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편지를 받게 됨으로써 그의 기쁨은 더욱 커졌습니다. 뮬러는 하나님은 한계라는 것을 모르십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는 오직 그의 채널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고아원은 뮬러가 기도를 시작한 지 7년 후에야 완성됐습니다. 그 건물들은 최초의 벽돌로부터 마지막 게스버너에 이르기까지 35,000파운드의 비용이 들었고 35,335파운드의 기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뮬러가 설정했던 금액의 한계를 넘어 335파운드를 더 주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뮬러는 누구한테 한 실링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서 주님께만 구했습니다. 다시 450명의 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세 번째 고아원을 지으려고 하니 7,000파운드의 돈이 들어왔고 한 달 후엔 1,700파운드의 돈이 들어왔으며 새 건물에 390개의 창문을 위해 또 유리가 기증되었습니다. 1859년 7월부터 시작되어 2년 후에 거의 완공되었고 46,000파운드가 건축 기금으로 들어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것보다 11,000파운드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당신은 한계를 두지 않고 계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의 기쁜 외침이었습니다. 세 번째 건물은 1862년 3월에 완공됐습니다. 6개월 아이로부터 9세까지의 부모가 없고 집 없는 1000명 이상의 소년 소녀들이 이제 하루에 3차례의 식사와 입을 옷과 그들이 일찍이 받았던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조지 뮬러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역시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뮬러는 버림받고 빈민굴에서 처참하게 사는 어린 아이들을 생각할 때 세계의 고아원도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2개의 고아원을 더 세우고 고아들의 수를 배로 늘려 2000명의 고아들을 수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땅을 사기 위해서 소유주와 브리스톨 수도관리소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소개업자는 절망적인 말만 했지만 뮬러는 이미 숱한 기적들을 경험했기에 어떤 일에도 절망하지 않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도관리소와도 해결이 잘 되었고 소유주와도 잘 해결돼 1866년 5월에 건립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제 애슐리다운 전역은 어린이들의 마을이 될 것이었습니다. 뮬러는 그곳에 서서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아내 메리는 심한 기침을 하면서도 공사장에 와서 돕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넷째와 5번째 건물을 세우는 데는 4년이 걸려 1870년 1월 뮬러가 65세 때 모두 완공됐습니다. 이제 부모 없는 2050명의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린이들 마음속에서 역사하셨고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행복하게 살게 됐습니다. 그 건물들은 뮬러가 죽은 후에도 반세기 이상 서 있었으며 고아원을 보는 사람들은 고아원들의 벽돌 하나하나가 기도로 응답받았던 것임을 배우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뮬러를 가리켜 독립자, 반여가, 심지어 광신자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러나 뮬러는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잡이가 됐습니다. 그의 신실한 동역자 메리 뮬러는 건축을 마친 한 달 후에 주님 안에서 잠들었으며 뮬러는 93세에 애슐리다운에서 잠들었습니다. 죽기 전까지 그는 여전히 고아원을 질서 있게 관리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10,000명의 고아를 양육하고 15만 명 이상의 고아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300만 권의 성경을 보급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조지 뮬러처럼 여러분도 기도 수첩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